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7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잠언 27장 1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27절) 다 같이요.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플러스 인생을 꿈을 꿉니다.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한 번 사는 인생을 만족하며 살았다, 내가 제대로 살았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플러스 인생도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플러스 인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플러스만을 생각을 한다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보다 내 소원과 내 만족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플러스만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요, 더하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내려놓을 줄도 알라고, 뺄 셈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아니 내가 더 살아있으면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없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내려놓을 줄도, 우리를 죽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 고집을 죽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욕심을 죽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헛된 인생의 소망도 죽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고집을 내려놓으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작인 13절부터 보게 되면요, 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거나 의인을 위한다고 보증선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보니까 이웃을 축복한다고 이른 아침부터 큰 소리로 축복하는 그런 미련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요, 남을 위한다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위한다고 보증을 섰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한다고 이른 아침부터 큰 소리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요, 그로 말미암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증 서는 거 어떻습니까? 잠언은 여러 번 보증 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요, 보증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뿐 아니라 내 가정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른 아침부터 축복한다는 것, 그것은 이른 아침에 평안을 깨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그렇게 미련한 짓,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미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고집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꺾지 않는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다는 말은요, 자기 의지가 그만큼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대신 주인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집 부리는 것, 미련한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 주님은요, 모든 민족을 구분하신다고 했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구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대명사인 양의 자리,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고집의 대명사인 왼쪽,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집이라고 하면요, 고집을 우리의 타고난 성격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MBTI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MBTI 서로 성격이 어떻게 됐냐고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타고난 성격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성격이라고. 그러니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니까 당신이 이해하라고, 이러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사람의 생각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MBTI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요, 옛사람의 타고난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을 모실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고집의 대명사, 바로 염소도 두 종류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일에 2마리 염소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염소는요, 아사셀이라고 해가지고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에 나가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염소는요, 자기 마음대로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광야에 돌아다니다가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염소는요, 제단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바쳐지게 됩니다. 똑같은 염소 아닙니까? 똑같은 고집을 가진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버림받은 제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고집을 버리게 되면 거룩한 예배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도 바뀌어질 수 있다, 우리의 고집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죽일 줄 알아야 합니다. 20절 보니까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닥이 없다라고 하는 무적행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아바돈은요, 멸망당한 사람들이 가는 처소의 이름이 아바돈입니다. 이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스올이나 아바돈은요, 때로는 무적행 같은 그런 연옥이나 무적행 지옥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들의 특징은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올과 아바돈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비유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고집뿐 아니라 탐욕도요, 우리 주님과의 동행을 막는 중대한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요, 영생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미 이 청년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또한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재물만큼은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제안을요,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결국에는 거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면 뭔가 더 가지려고 탐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에게 욕심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면요, 나는 욕심 없습니다. 난 그렇게 욕심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욕심이 됩니다. 아무리 크든 아무리 작든지 간에 그런 것을 떠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낚시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낚시하는데 큰 돈 들어갑니까? 그러나 낚시 때문에 우리가 만약 예배의 시간을,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집안에서 TV로 드라마를 시청하고 스포츠 중계를 보는 거 돈이 들어갑니까?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그런 것들로, 드라마로 채우고 스포츠 중계로 내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채우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무엇으로 만족을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을 찾고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과 고집을 죽이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 성질을 죽이고 또한 우리의 세상을 향한 어떤 그런 욕심을, 만족을 죽이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세워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단련된 금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단련되어 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고집과 욕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변화할 수 있다는 소망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헛된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꿈꾸며 죄의 유혹과 시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